네,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 셋째 주 성화학생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으로 가득한 하늘, 그의 희망도 가득 차. 끝없이 펼쳐진 하늘, 저 멀리 보이는 길에 밝게 빛나는 저 태양, 그의 영원한 사랑. 새롭게 태어난 우리, 찾아온 소중한 꿈.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 어제와는 다른 나, 하늘 향한 우리는 두 살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구석에서 박수도 쳐주세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 어제와는 다른 나, 하늘 향한 우리는 두 손의 손.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함께하는 이 시간 간직하고 싶어. 희망의 별이 되어 하늘을 향해.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을 들여. 소망과 사랑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려.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더 큰 빛을 드릴 거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다 같이 효정 묵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 같이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정맹세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는 6절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대표보고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를 대표하여 김성화 교사님께서 대표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날에 예배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말씀은 터닝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모두의 삶에도 중요한 변화를 기회 삼아서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은 방학 기간이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가하타 야스나오 김수진 자녀 김성아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었습니다. 아주 네, 귀한 대표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효정나눔 시간입니다. 효정나눔을 해주실 김철우 전도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효정나눔을 하게 된 김철우입니다. 오늘 예배 주제는 기도에서
그리고 제목에서 나왔던 대로 터닝 포인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있는 친구들 최소 13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이 13년 동안의 인생에서 몇 번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을지, 터닝 포인트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한번 본인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주제를 계속 상기하면서 저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그 이전 기억은 이제 좀 가물가물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의 터닝 포인트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휴면성화였다가 회장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장단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게 좀 늦바람이 불었다고 할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단 활동을 처음 해보면서 진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매주 나가는 건 물론이고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맨날 거기 교회의 성화방에서 가끔씩 오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닐 때는 저 혼자서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교회의 NPC였습니다. 그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뜻인데요. 그때 게임을 하다 보면은 한 장소에 가면은 항상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딱 맵에 들어가면은 그 맵에 딱 서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뭐 퀘스트를 주기도 하고 상점이 가기도 하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교회에 너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이 친해졌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성 58회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이어서 다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친한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주 또 이렇게 여행도 가면서 또 즐거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인연이 돼서 이 신학순결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또 터닝 포인트였나 싶어요.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때 이제 공직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잡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은 저희가 신학순결학과의 단체 과잠을 맞췄을 때의 사진입니다. 단체 과잠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 검은색 멋있는 가죽 재킷처럼 딱 입어가지고 다 같이 사진 찍었는데 사실 교사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못 찍어본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이렇게 추억이 깃든 사진들 많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이곳 천원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직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지금 이 교사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기 창훈쌤 보일만한 알만한 사람 보일 것 같고요. 또 지금 열심히 교사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헌찬쌤이 저희 조였습니다. 그때 산책을 이거 교사 1년차 때 갔던 산책이었는데 그때 이제 헌찬쌤이 저희 담당이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제가 앵기면서 사진을 막 찍어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지금의 아내인 한유경과 양과 이렇게 또 인연이 또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있어서 정말 잘했다 한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 중에 최고로 꼽히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때 신세계가 이제 열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축복을 통해서 정말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에 제가 축복을 받았고요. 2016년 2월 20일 그리고 2016년 4월 5일에 축복받은 지 이제 한 달 반이 돼서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 초반에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짜잘짜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의 진짜 첫 공직 생활이었던 청년본부라는 인턴 생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오면서 그 한순간들이 다 터닝 포인트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생을 많이 바꿔와줬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봤던 게 참 부모님의 터닝 포인트는 과연 언제였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 아버님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저로서는 딱 생각이 났던 게 바로 이 16세 때 묘두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께 소명을 받으셨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참 아버님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께 묘두산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 이미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고 수많은 정성들을 들여오셨던 참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묘두산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부터 계속 묘두산에 매일매일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참 아버님의 터닝 포인트는 묘두산에서 기도를 드리셨던 그 첫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계기, 기독교를 배웠던 그 순간이 아버님의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에 매달리게 된 세상의 많은 고통들과 많은 죄악들, 세상의 이 괴로움들을 알게 되셨던 그 세상을 공부하셨던 계기가 아버님의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아버님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뵙고 그때부터 휙 변해가지고 바뀐 그 삶이 아니라 그 전에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며 스스로 책임을 느끼시던 그 순간들이 모인 오랜 기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님의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책임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변화된 아버님의 삶이 아니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셨던 순간, 그리고 그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 순간들, 그 아주 미미했던 그 순간들부터 참 부모님의 삶에는 커다란 아주 넓은 몇 년 동안의 터닝 포인트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머님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어머님의 터닝 포인트로 보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버님과 비슷한 나이대, 아버님께서 16세 때 소명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어머님께서는 17세 때 참 아버님과 성혼을 통해서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발돋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님께서도 그냥 성혼을 하기 전과 후 그 성혼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확 바뀌게 되셨던 어머님의 삶이셨을까요? 참 어머님도 그 아무런 깨달음 없이 참 아버님과 성혼을 통해서 바뀌게 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참 어머님께서도 꾸준히 책임을 느끼시고 정말 큰 사명을 맡으시는 그 자각을 해 나오시면서 결국 성혼을 하시게 되셨던 것인데요. 성혼 4년 전인 어린 시절에 참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과 뵙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보시고 한 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는 말씀해 주시고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레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지는 않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에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레 문 총재가 말했던 희생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이 물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있어서도 이미 성혼 전에 아버님과의 뵀던 순간들, 그리고 남아하셨던 그 순간들부터 어쩌면은 변화가 시작되셨고, 아버님께서 희생해야지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참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깨달음과 책임을 느껴가시면서 변화되셨던 참 어머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원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터닝 포인트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어 가셨고, 그리고 성원을 통해서 그 어머님의 그 책임이 시작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원을 받고 나셔도 그때부터 바로 이제 책임이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또 굉장한 탕감의 노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참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짧은 한순간에 있었던, 한순간에 사람이 휙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계속 깨달음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셨던 오랜 기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저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순간순간들의 경험들이 저를 확 바꿔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고2 때 회장단 경험을 처음 해볼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저는 성적을 챙기는 데는 더 소홀해졌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 친구들과 사회 친구들이 많이 다르고, 그 속에서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혼란을 느끼기도 했어요. 신학순교학과 가서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서 저의 첫 학기에는 성적이 C를 겨우 넘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을 하기 전에 교사를 하면서도 사실 선문대에서 1,000원 이 거리를 계속 일주일에 6시간씩 왕복을 해가면서 너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갈등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도 아내에게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저의 책임에 대해서 실감해 볼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천원교회 전도사로서의 책임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 작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끝나지 않은 이 터닝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을 견디면서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저를 바라보게 될 때 또 한 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혼란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사진처럼 긴 터닝 포인트의 구간에 들어서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정말 이 터닝 포인트의 기간을 건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일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이 순간을 아둥바둥 버티기라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은 결국 하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터닝을 하고 있을 이 기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효정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서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효정 찬양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찬양팀이 준비해준 곡은 그 윤종신과 정인의 오르막길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힘든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서 저희 교사님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찬양팀 앞으로 모실 때 성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가끔은 사라질 거야.
하늘에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만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가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모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만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모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그럼 다 같이 효정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너를 위한 노래인데요. 다음 주 8월 1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노래를 불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연에 당첨되시면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이 다 켜졌으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사랑해요. 찰칵.